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3번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고요. 유절은 29절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10가지의 이적 중에 마지막 부분 7번째에서 10번째까지 이적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대부분이 병자 치료인데 병자 치료라는 점에서는 앞에 나온 이적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독을 했지만 차이는 없는데 뭔가 조금 더 액티브한 느낌,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때로는 당돌하기까지 한.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믿음에 반응하시는데요. 자, 우리도 믿음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참 신기해요. 믿음이란 말로 통일이 되긴 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믿음의 색깔이, 믿음의 정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과연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것인지,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말하죠. 백부장이 나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는데 죽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이 치료하신 모든 병자는 그 병이 아무리 중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중풍병 환자도 다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막상 오라버니가 죽자 소망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 왜 우리 오라버니 숨 넘어가기 전에 오시지 않고 지금에서야 왔냐고 원망하고 눈물 흘릴 뿐이었죠.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 관리는 당돌합니다.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몸에 손을 얹으면 당연히 살아날 것처럼 말해요. 아무리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죽음을 삶으로 돌려놓지는 못하잖아요. 현대 의학 기술이 죽음을 보류하고 지연시킬 수 있지만 이미 죽은 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고 세상의 한계죠.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떻게 된 게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보는 당돌함이 있어요. 죽은 자 위에 손을 얹으시라고 요청하는 것도 당돌함이에요. 왜? 시신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행위로 금기시했기 때문인데 그것도 요청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거 뭐 처음 보는 케이스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야, 너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요청에 그냥 일어나 따라가셨다 이랬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죽은 나사로 살리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살린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그 시각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일이 내게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당돌함,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은 사실은 다른 선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경험이 없다, 그러면 믿음도 없기가 쉬워요. 자, 당돌한 일은 또 벌어지는데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 들어와 그 고독가를 살짝 만집니다. 이는 그 여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으리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혈루증 앓는 여자,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그래도 남자고 무리들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자예요. 또 사람들과 접촉하면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뒤로 나옵니다. 몰래 치료만 받고 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자, 예수님 지금까지 하신 치료는 어떤 치료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치료예요. 인격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치료예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며 이루어졌어요. 여인의 행동은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상식과 도리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겉옷만 스쳐도 낫는다고 믿는 거, 이건 미신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 왜 몰래 그런 짓 해? 아,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 주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일을 벌였지만 예수님은 딸아 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에게도 안 불렀어요. 그리고 안심시켜 주셨죠. 그래, 네가 몰래 나왔고 일방적이었지만 그것은 너의 믿음이었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중풍병자처럼 나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누구한테 부탁이나 할 수 있어요? 여자예요. 또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이해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으시고 내 능력으로 낫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었다. 너 믿음 있는 사람이야. 너 믿음의 거장이야.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난 믿음 없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난 버리셨나 봐. 난 저주받았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남들은 다 누리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왜 나만 못 누리는 겁니까? 내가 뭐 큰 거 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병보다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억울함과 후회스러움과 그 회한이 그를 더 심한 병자로 만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죠. 그 12년 된 마음의 병, 영혼의 고통까지 치료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동안의 삶 헛되지 않았어. 하나님 널 버리신 적 없어. 너의 믿음은 훌륭해. 넌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을 갖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전인적인 구원, 통합적인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꼭 다른 사람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의 표현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앞으로 나오지만 누구는 뒤로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막 소리치지만 누구는 조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지붕을 뚫기도 하고 뽕나무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믿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창조적 지혜를 발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믿음의 거장 반열에 올려놓으십니다. 여기에 무슨 학벌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관리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엔 관습에 따라 피를 불며 애곡하는 자들이 애곡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딱 무리를 보시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우리는 비웃었어요. 잔대. 와, 죽음과 잠도 구분을 못해. 저 사람 아마 잠에서 덜 깼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웃었나 봐요.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죽음 권세에 갇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죽음 권세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던 거죠.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힘껏 잡아 당기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 한계 상황을 찢으시는 퍼포먼스죠.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슬픔과 어둠, 한계와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시자 이번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면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불렀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주님이란 말은 사실 주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상전에게도 붙이는 호칭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훨씬 더 영적인 고백이죠.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요. 이 성경에 기록되기 처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고백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하고 있어요. 누가 그들을 소경이라고 놀릴 자격이 있을까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이처럼 밝은데요. 지금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감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왜?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맹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낮에 외치니 얼마나 당돌합니까? 뭐 배는 게 없어서 그럴까? 당돌하잖아. 그 소리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이 이번엔 아무 대꾸 없이 그냥 한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것이 맹인들에겐 또 시험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람 차별하는가? 예수님께 걸었던 희망을 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물어물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딱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소리를 그렇게 외치면 지금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오늘은 수고 많았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왜? 아니, 눈을 고쳐주실 걸 믿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들의 행동이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왜 물으세요? 당시에 호기심과 재미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소독차 지나가면 다 따라다니고, 동네에 뻥튀기 장사 아저씨 오서 뻥 터트리면 거기 다 모여들고. 왜요? 재밌으니까.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있으니까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이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여들었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있네? 교회 나오고 같이 예배 본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있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낫다더라, 그럼 나도 나을 것 같은데? 누가 체험했다더라, 나도 체험할 것 같은데?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내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또 눈을 뜨고 싶은 그 절박함이, 그 절박한 심정이 마치 나의 믿음인 것처럼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 군중에 섞여 있을 때, 사람들하고 막 따라다닐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나의 절박함을 믿음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실체를 나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건드려 줘야 하고 다시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가 이 자리에 섰음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기 온 거야? 아니면 절박함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온 거야?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온 거야?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이 능히라는 단어가 그거를 사실 암시하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신적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정말 믿고 정말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단독자로 선 거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UBF 교회 생활 40년을 했는데 공동체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정신과 유산과 전통과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두꺼운 갑옷으로 입고 그것으로 무장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학생 시절에 진로 문제로 두려워할 때, 결혼 문제로 염려할 때,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지금의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등 수많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저는 그 앞에서 수없이 망설였고 문제를 외면했고 회피했고 두려워서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고 나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시달렸던 적이 참 많았구나. 제가 13년 전에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대사질환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교회 책임자라는 갑옷을 입고 그 뒤에 숨어서 살 줄만 알았지,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단독자로 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장 아프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지금 맹인들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맹인들은 즉시 대답을 해요. 주여, 그럽니다. 힘차게 고백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혈루증 걸린 여인과 마찬가지로 치료받는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변장하거나 과장된 헛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찐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그 당돌한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주권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이런 건 다 성령의 역사, 이건 아는 얘기예요. 그거 빼놓고 관리가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날 거라는 믿음,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곳에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맹인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눈 뜨는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당돌하고 창조적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체념에서 나왔다. 체념에서 나왔다. 관리는 딸을 살릴 수 없어요. 그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리더지만 딸 앞에서는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에요. 자기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해줄 게 없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 여인, 어떤 의사도 어떤 노력도 어떤 처방도 소용이 없었어요. 할 게 없어요.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주먹으로 뭐 눈을 수도 없이 친다고 해서 눈에 시력이 조금이라도 돌아오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이 그들을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단어인 이 체념이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서는 용수철처럼 튀어 예수님께로 나가도록 아주 당돌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모멘텀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에 희망이 있고 붙들 것이 남아있는 사람에게서는요, 용수철 튀기듯이 당돌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예수님께 용수철처럼 튀어 당돌할 정도로 달려가 매달립니다. 그는 창조적 지혜를 안고 세상에 놀라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여기서는 앞에 사례들처럼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데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자 무리들은 놀랐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었던 그 비웃던 무리들도 다 놀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죠.
이런 일은 없었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사건은 오직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하실 일로 남아있던 마지막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본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과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귀신의 왕이 왜 자기 식솔들을 쫓아내는 일을 왜 합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가장 지성적인 그들이 이렇게 극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도저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전통, 관습과 문화 하나하나 다 해체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게 해체해 나가면 뭐가 해체해지냐? 내가 해체해야 되거든요.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신념,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권위, 이것이 해체되어 나가거든요. 근데 해체되어 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나를 붙든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그들에게는 아직 자기를 향한 체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병자들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그거예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절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그들은 목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시대 영혼들은 목자 없는 양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불쌍히 여기셨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원 추수의 일꾼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오늘 등장한 인물들은 앞에 나온 다른 인물들하고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뭔가 이 당돌한, 거침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한 사람들, 체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이나 절박함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당돌함이 믿음이었음을, 그 믿음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관리처럼,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관리처럼,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그러한 한계를 경험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란 말을 하는데 나한테는 잡을 지푸라기라도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분위기에 편승해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의 믿음에 편승해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모든 두꺼운 거짓된 자아의 갑옷을 벗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스펄전아, 예담아,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혹 수많은 참 나를 가리는 갑옷을 입고 살지는 않았는지, 공동체 믿음의 편성에서 살지는 않았는지, 정말 나는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여러 한계 상황을 통해 우리를 깨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좌절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바라보고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깨닫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